오늘은 룻기 8번째 시간으로 바보에게 바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에게 노골적으로 청혼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보고 감격했어요. 그렇게 지난 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오늘 4장에 와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뜬금없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데워주고는 룻을 돌려보냅니다. 다행히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인을 읽어냈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성취해 나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진짜 성의 문이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재판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마을 중앙에 있는 공터 같은 곳이에요. 보아스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도 따로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소유로 있던 땅 문제를 정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음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질서나 국가 권력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못했던 당시 시대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권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들을 친족들이 서로 지켜주기로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음은 크게 3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땅을 친족이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 중에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 형제들이 그 가족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 물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그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음이라는 거였죠. 이 제도,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허비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정신이라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당신이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돼서 당신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띠로리. 여러분, 이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의무 1순위자인 그 사람이 자기 의무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마련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보아스랑 룻이 함께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에게 보낸 사인,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에 주신 선물인 거죠. 뭐 지금처럼 매매나 소유의 개념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빚을 계속 갚지 못해서 그래서 땅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거나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친족들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야 할 기업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도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이유는 그 땅을 사면 영구적으로 자기 집안의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에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만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기업을 잃을 자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자식 없는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자기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은 되지만 몇 해만 지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기업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의무지만 손해나지 않는 의무. 결국 나중에는 이득이 되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 말에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줘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한테 땅을 다시 되찾아 줄 거야. 근데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이 있다. 너는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 룻에게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줘서 그 집안을 이어주는 것까지가 의무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을 되찾아줄 때 돈이 많이 들 거야. 근데 그렇게 땅을 찾아주고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을 후손을 낳게 해줘야 되고 너는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줘야 돼. 그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땅만 생각하고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세워지는 건 엘리멜렉의 집안이거든요. 이게 좀 전에 봤듯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내용이 담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고 가난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희생을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기업 무릎을 투자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게 손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이제 신발을 벗어주는 걸로 증거 삼아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걸 확정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라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선택했어요. 이 사람의 선택 기준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의 기준하고 과연 다른 게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돈이 되는 일인가? 내 스펙에 도움이 되나? 내 평판과 내 이미지를 쌓고 인정받는데 필요한 일인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의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슷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기업 물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업 물음의 공동체예요. 약한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그걸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가진 교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임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모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거죠. 계산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힘들게 번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피땀 흘려 번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손해보는 삶의 방식이 싫어진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에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된 공동체, 연약함을 외면하는 공동체,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또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담 없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과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신벗은 자, 기업 물음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손해가 될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고 현명하다 라고 평가해요. 똑부러지고 야무지다. 자기 밥그릇 잘 챙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의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보아스와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 물을 의무를 지닌 1순위,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도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에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살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친척이에요. 근데 이름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여 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무개여를 원어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이여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을 기억하기 싫으셨다고요. 이름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아무개여. 이 사람은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실 거고 너희들도 알 필요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현명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명, 이름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 누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다음 순위인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을 통해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 모든 일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말을 외칠 때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놈, 호구, 이러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사람이 저걸 왜 기쁘게 이렇게 외치고 있지? 분명히 앞에서 기업 물을 사람이 손해가 크다는 걸 알고 포기했잖아요.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수치랑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기 싫다고 할 만큼 손해를 보는 일인데 그걸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러고 있으니 완전히 바보 천치인 거죠. 보아스는 신을 벗은 자처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보다 좀 더 수월하게 포기하고 수치도 덜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자원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일하러 나가야 되고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그 전날인 일요일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이익에 부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매출이 상승한다거나 연봉이 늘어난다거나 성적이 향상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일요일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부흥할까요? 힘 있는 정치가가 교회에 등록하면 부흥할까요?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여유로워지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부흥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더욱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부흥하는가? 교회는 여기 계신 보아스 같은 사람들, 자기 힘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이득도 잘 챙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까운 시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할 시간,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충전해야 할 시간을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방식으로 허비하냐?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11조를 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셨다. 그걸 경험했다라고 간증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물질을 부어주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간증하는 그분들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헌금한 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가게의 문을 닫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월요일날 매출이 주일 매출을 커버할 만큼 많이 올랐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 교과서가 통째로 외워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져서 성적이 쑥쑥쑥 올라갔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간증하시는 그분들이 전부라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가게 문을 닫는 만큼 매출은 떨어지고요. 대부분은 공부할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이 그만큼 낮게 나올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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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 그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예배하고 왜 헌금하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요, 이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기업 물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그 섬김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닮고 싶어졌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어진 거죠.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연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기업 물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았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바보였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나에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바보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바보가 돼서 바보 같은 사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렇게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나? 돌아보면 제 곁에 있어줬던 수많은 바보들이 있었어요.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별다른 관계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주고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수많은 바보들 덕분에 지금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끌고 와서 앉혀 놓으려고 해도 절대 못 앉아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바보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도 조금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조금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 보아스의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 그 일을 보아스는 기쁨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손익을 따져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은 죄인이었던 우리들,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기업 물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다 아무개들이고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이익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희생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의 삶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 같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처럼 바보처럼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